한 두 군데 제 몸에 고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90% 정도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회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이제 회복이 되는, 좋아지는 그런 징조를 보이고 회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아마 회복되지 못했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못했을 겁니다. 그거는 걷는 문제, 서 있는 문제였는데 그것이 회복 단계에 들어서서 이제 설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마 곧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 건강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크게 신경 쓸 것은 없는데 제가 느낀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질병을 주셨을까? 물론 그 질병은 내가 잘못해서 걸린 겁니다. 내가 건강의 법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내가 건강의 법칙을 지켜야 건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아주 뚱뚱한 사람이 뭐 이렇게 산에 다닌다든지 이러면 관절에 무리 가서 틀림없이 관절에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건강의 법칙이거든요. 늘 삐딱하게 않고 이렇게 책상에 앉을 때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고 소파에 기대 앉으면 한평생 살면 60쯤 되면 그 사람 틀림없이 척추에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건강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건강 법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아마 이런 것을 두고 요즘 뭐 간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 다시 말하면 나 너를 사랑하니까 너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 왜? 제가 아프고 제일 많이 한 것이 기도거든요. 또 특별히 서울까지 와가지고 또 코로나고 병원 갈 때 외에는 할 일도 없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탄천에 가서 아침 먹고 탄천에 갔습니다. 또 왔다가 점심 먹고 탄천에 갔습니다. 저녁 먹고 또 갔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갔죠. 좀 걷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나한테 질병을 주셨구나. 내가 만약에 병에 안 걸렸더라면 제가 원래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물론 지금 해외여행은 못 갑니다만은 국내 여행이라도 굉장히 싸돌아다녔을 거예요. 은퇴도 했겠다. 이제 뭐 신난다고 돌아다녔겠지요. 하나님 그게 싫다는 거예요. 너 돌아다니지 말고 나하고만 좀 같이 있자. 순전히 하나님과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볼 때 이제 얘 안 아파도 나하고 같이 있겠구나 생각될 때 제 병을 고쳐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병 걸리면 혹은 또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안 고쳐줍니다. 쉽게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거 문제 해결해 주면 기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나를 사랑해서 나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병만 고쳐주고 나면 문제 해결해 나면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해결을 주셨다가 또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썩지 않거든요. 우리는 뭐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는 앞으로는 이제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아픔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다 아십니다. 말만 저렇게 했지 병 낫고 나면 당장에 기도 안 하거든요. 아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저 문제가 해결돼도 기도하고 나와 교제하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하나님 교제하는 것이 좋아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사람이 교제하는 게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왜? 그게 좋으니까. 그런 단계가 되면 고난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단계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도 질병이나 문제나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기도를 계속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필요 없으니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이 꼭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식과 지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비슷합니다만은 또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가지고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지식을 얻고 책을 읽으면 지식을 얻고 요즘은 인터넷 보고 지식을 얻고 또 내 경험을 통해서도 지식을 갖게 됩니다. 배워서 정보를 내가 갖게 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올바른 삶, 현명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정말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른 삶을,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지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지식이 많습니다. 또 지식에 관심도 많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의 상식이 20년 전에 대학생들의 상식을 능가한다 그랬더라고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반면에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똑이가 있고 똘똘이 아이들인데 하나 이름은 똑똑이, 하나는 똘똘인데 이야기예요. 둘 아이가 산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똑똑이가 딱 계산을 합니다. 자, 호랑이와 나와의 거리는 얼마고 호랑이는 몇 킬로로 달려오고 있고 나는 달리면 뭐 몇 킬로로 100m를 몇 초에 달리니까 얼마 안 가서 몇 분 안에 호랑이한테 잡힌다. 그러니까 나는 달려봐야 도망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체념하고 이 똑똑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똘똘이는 신발끈을 새로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이가 똘똘이에게 하는 말이 야 임마 너 얼마나 빨리 달렸네. 뛰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호랑이보다 빨리 달릴 수가 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랬더니 이 똘똘이가 피식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되거든. 맞죠? 여러분이 똑똑이가 지식이고 똘똘이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인데 이 지혜는 책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없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정말 현명하게 살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보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 원래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받아보는 독자가 있잖아요. 그 독자가 1장 1절에 나타나면 1장 1절을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여러분 보세요. 4장 1절이 아니고 미안합니다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야고보서를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냈을까? 이 편지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데,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대상으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이 사람들 뭘 했죠? 유목민이었습니다. 족장시대 때 양쳤어요. 유목민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 짓게 됐죠. 농사를 지으면서 유목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니 물론 기본적인 장사야 있었겠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사를 잘하게 되었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최고의 장사꾼들이잖아요.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흩어진 다음부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물론 거기서 장사하는 것 보고 배워서 본토에 돌아와서 장사도 했겠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나라 망하고 나서 흩어졌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지요. 남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민족이, 어떤 사람이 다른 민족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살면 제일 하기 쉽고 또 하게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나라 교포들이 미국 가서 일체들이 대부분 뭐 했습니까? 장사했습니다. 뭐 세탁소, 슈퍼마켓, 세차장, 주유소 전부 이런 거 했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남의 나라에 흩어지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또 DNA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사를 어떻든 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보내는 편지에 장사하겠다는 사람들아라고 말한 것이 이게 인상적이에요. 왜? 그 사람들 장사를 잘하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장사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혹시 장사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참고로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에 의하면 세 종류의 장사꾼이 있습니다. 삼류 장사꾼, 이류 장사꾼, 일류 장사꾼이 있는데 삼류 장사꾼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팔 수 있을 때 삼류입니다. 그것도 나 말고도 그 물건 팔 사람 있는데 내가 팔 때 나는 삼류 장사꾼입니다. 이류 장사꾼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지금 상대방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물건을 팔 수 있을 때 이류 장사꾼입니다. 일류 장사꾼은 내가 가진 물건을 그 사람이 지금도 필요 없고 나중에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리털 파카 이거 필요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필요 없거든요. 그걸 팔아야 인류 장사꾼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인류 장사꾼들입니다. 그 장사에 자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뭔가 책망하는 분위기거든요. 잘못했다는 분위기거든요.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는 게 뭐 나쁩니까? 도둑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강도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장사하겠다는 건 나쁜 거 아닌데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장사의 계획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어떤 도시에 가서 행선지가 분명합니다. 도시를 딱 정했어요. 1년을 유하며 기간도 딱 정했습니다. 1년을 유하며 할 일도 분명합니다. 장사. 그 다음에 목적도 분명합니다. 이익을 보겠다. 얼마나 잘 세운 계획입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계획인데 우리 본문의 흐름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는가?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또 하나는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는 이 말 먼저 설명하면 여기 안개라는 말은 안개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원래는 수증기를 가리킵니다. 김. 여러분 그 수증기 알지요? 물 끓이면 수증기 올라오잖아요. 폭 올라왔는데 한 요것만큼 올라오면 없어져 버리죠. 인생이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이 수증기처럼 김처럼 빨리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가 사는 내 인생이 여러분 그렇다는 진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김과 같다. 수증기 같다. 우리 옛날 사람들이 나이 먹는 것을 두고 꽃감 빼먹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고 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꽃감을 빼먹는다. 지금은 꽃감을 빼먹지 않습니다. 왜? 꽃감이 상자 안에 들었습니다. 끄집어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꽃감이 이런 가느다란 막대기에 꿰어져 있었어요. 20개가 딱 꿰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껴져 있는 꽃감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많이 아시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20개가 껴져 있으니까 하나씩 빼먹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보통 벽장이나 이런 데 두고 찬장이나 그때는 뭐 냉장고도 없으니까 두고 먹고 싶을 때가 하나 빼먹었거든요. 빼먹을 때마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20개니까. 하나쯤 먹어봐야 아직 많이 남았어. 생각하면서 빼먹는데 그렇게 빼먹다가 어느 날 가서 먹으려고 보니까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빼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이 많이 남아 있어. 앞으로 뭐 난 살 날이 많아. 이런데 어느 날 보니 내가 볼 때 이 나이가 되었나? 내 세월이 언제 지나갔지? 다 지나가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젊어서 목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아요. 다 저보고 젊은 목사 그랬습니다. 마음은 그때하고 똑같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은퇴했더라고요.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세월이 다 지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아주 진리를 말했는데 시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신속히 가니 그 다음에 날아간다. 이 세월이 날아간다. 날아간다는 말을 두고 여러분 활을 쏘면 화살이 확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린다. 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만은 나이는 여러분 세월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가요. 나이가 들수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 한 달 하지요. 그러면 그 한 달이 짧았습니까? 길었습니까?
길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한 달, 방학 한 달, 까마득 방학 시작하면 기분 너무 좋아요. 개학할 날은 눈에 보이도 않아요. 멀어가지고 실컷 놀죠. 까마득하니까 기니까.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개학할 때가 다 되면 막 숙제하고 이렇게 막 허둥댔던 그런 기억나지 않습니까? 길었습니다. 한 달이 길었습니다. 지금 한 달 깁니까? 한 달 금방 지나갑니다. 한 달. 10월이 그랬는데 보면 11월. 그 어떤 분은 뭐 20대는 시속 20km, 30대는 30km 그렇게 빨리 간다. 70대는 70km 간다. 그렇게 빨리 간다고 말하는데 그 말도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참 인상 깊은 말을 보았어요. 어떤 90대, 여러분도 잘 아는 90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나이 먹은 경험을 나이를 먹는 데 대한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지금 90이 넘었는데 자기가 계속 나이가 빨리 가는데 80에서 90은 80에서 눈 감았다가 뜨니까 90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빨리 간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와 길었다. 나는 세월이 안 가더라. 지루했다. 나는 정말 참 긴 세월이 안 가는 세월을 오늘까지 살았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정신병원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됐지? 언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지? 세월은 빨리 지나간다는 게 진리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뭐라 했습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 맞는 말이지요. 내일 일 모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나 사고로 세상 떠나는 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내일 일 알았겠어요? 내일 일 몰랐지요. 또 40대에 암 말기가 발견돼가지고 멀쩡하다가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떠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거지요.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이거 13절과 14절을 연결을 하면 암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 벌겠다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짧다. 내일 일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말씀이냐. 인생은 짧고 내일 일은 모르니까 인생 허무나 노래하라는 뜻인가? 그건 아니겠죠. 무슨 말을 도대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인생은 짧고 내일 일을 모른다는 말을 했을까? 그 다음에 야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나타나겠지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장사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짧고 내일 일을 모르니 인생은 정말 짧고 내일 일을 모르고 소중한 것이니 장사해서 돈 벌겠다고 계획을 세울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을 연결시키면 이 사람들 지금 어떤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데 이 일을 계획하면서 기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안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장사 잘하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장사해서 돈 벌겠다. 그렇게 계획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짧은 인생 소중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울 때 안전하고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계획 세우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꿈을 갖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무질서한 삶은 옳지 않습니다. 꿈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제 아버지가 몸이 좀 약하셨어요. 약하셔서 은퇴하고 나니까 더 약해지시더라고요. 잘 걷지도 못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늘 제가 방에 들어가 보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가시면 제가 밥 먹으러 오시라고 부르러 가야 돼요. 기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마는 그렇게 기도하신 저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셔야 될 텐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그렇게 서니까 노년에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배운 진리는 건강은 기도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 건강의 법칙을 지켜야 된다. 기도만 평생 했는데 무릎을 못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해요. 약해서 제 생각에 얼마 못 사시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효도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떤 효도를 생각했냐 하니까 목사님이셨으니까 시골 교회에 젊었을 때에 목회를 하셨어요. 초창기에 목회했던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를 제가 성령차가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아내와 함께 순방을 한 거예요. 순방을 하니까 거기 아직도 살아계시고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서로 반가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몸도 그 정도 불편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제가 그렇게 모셔놔 아버지도 기뻐하고 거기 계신 분들도 좋아하고 그래 정말 좋은 시간들을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자고 또 그 교회 이렇게 교회를 순방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또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저는 모계입니다. 모계 어머니 계열이에요. 어머니의 장남인데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어머니의 사랑이 저한테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저도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우기를 어떻게 세웠냐니까 아버지는 먼저 세상 떠날 테니까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그다음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좋아하는 곳에 좀 여행해야지. 그래서 어머니에게 효도해야지. 딱 제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제가 계획을 이게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해 겨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서 한 달 만에 세상 떠났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났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세상 떠났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세상 떠났습니다. 꿈에도 그럴 제가 안 했어요.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제가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효도할 기회를 놓쳤잖아요. 정말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효도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 어리석은 인간아, 네가 하나님이냐? 아버지는 먼저 세상 떠나고 어머니는 나중에 세상 떠나고 그걸 네가 정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잖아요. 뜻을 품잖아요. 로마로부터 스바나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웠지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갈 것이다. 목이 부러져도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면 너희에게 가게 될 줄 아노라.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너희에게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계획해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었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말았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사람 지금 뭘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에 안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맥으로 볼 때 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는 장사 잘할 수 있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린 장사를 잘하니까. 원래 장사 잘하는 사람이니까 우린 장사 잘할 수 있다. 그러니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면 돈 많이 번다. 장사 잘할 수 있다는 걸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자랑이 여기 우리 이 야고 선생님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잘할 수 있다, 뭔가 잘났다, 뭔가 좋다, 뭔가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다 허탄한 자랑이다. 그러니 예수 믿고 거듭나면 자랑도 거듭나야 한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자식 자랑하면 무슨 자랑합니까? 전부 우리 아들 뭐 좋은 학교 나왔다, 뭐 좋은 직장 가졌다, 좋은 스펙 가졌다, 인물 잘났다. 우리 아들이 예수 잘 믿는다, 우리 아들이 선하다, 착하다 이런 자랑하는 부모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건 자기 자랑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학교 나왔다, 내 스펙이 좋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실력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런 자랑, 얼마든지 할 자랑이 많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다는 거는 요즘 같으면 인류대학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요, 바리새인이요, 이거 다 내 스펙 좋고, 내 배경 좋고, 내 모든 게 훌륭하다, 세상적으로 이런 뜻인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모든 거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 세상 자랑하지 말라는 거 다 허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게 뭐하다고요? 악하다 그랬어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악할 것까지 있느냐? 우리 돈 잘 벌 수 있다 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악할 것까지 있느냐? 악합니다. 왜 악하냐? 여러분, 내가 돈 잘 벌 수 있다, 돈 잘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자랑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자랑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을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그러므로라고 했으니 이 말이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앞에 모든 내용을 받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은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그 결론이 뭐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건 좀 연결이 여러분 잘 쉽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사해서 돈 벌겠다는 사람에게 인생은 짧다. 내일 일은 모른다. 그 다음에 또 잠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장사해서 돈 벌겠다는 사람에게. 인생은 짧고 내일 일을 모르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 여기 장사하겠다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아는데 안 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는 이 말은 행할 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행할 줄 아는데 왜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예요? 장사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은 장사하고 선은 나중에 행하겠다. 나중에 행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사실은 행할지 아니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때는 또 뭐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에 경제개발하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뭐 독일에 광고도 가고 월남전에서도 하고 뭐 돈도 빌리기도 하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저축을 장려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금을 많이 해라. 그래가지고 저축상이라는 것을 줬어요. 형편에 비해서 많은 돈을 저축한 사람에게 저축상을 줬는데 성대하게 대통령이 직접 1등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막 그냥 박수 하늘을 보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저축상 시상하는 장면을 70년대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때 받은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등한 사람이 상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남대문 시장에서 지게 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돈으로 얼마를 저축했냐? 5천만 원. 정말 큰 돈이었죠. 지게를 지는 사람이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등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아주 영광스럽게 그 사람을 칭송하고 환호를 보내는데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아나운서가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 그분의 대답이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저를 슬프게 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할아버지 이렇게 저축상 1등 받은 거 축하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소원이 뭔지 소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다는 말이 내 소원은 앞으로 5천만 원을 더 저축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주름살이 자욱한 그야말로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면서 돈을 모은 표가 얼굴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할아버지인데 앞으로 5천만 원 더 모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 할아버지는 5천만 원 모으다가 죽는 거예요. 5천만 원 다 모을 때까지 살지 못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먼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돈 번 다음에 선을 행할 것이 아니라 돈을 벌면서도 지금 선을 먼저 행하라. 선을 행하라. 지금 당장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 미루는 게 죄다는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하라. 제 목회에 여러 인상에 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인상에 남는 할머니가 한 분 있습니다. 이경란이라는 할머니인데 제가 언젠가 기독교보에서 목회에 남는 한 분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 해서 이 할머니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유명한 훌륭한 이름이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부민교회 교인들도 이 할머니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거의 90%들 100% 거의 모르더라고요. 할머니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70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때까지는 평생에 절에 다녔어요. 그러다가 70에 교회를 나왔는데 딱 교회 나오고 어떻게 신앙이 잘 들어가는지 제가 설교하면 설교할 때마다 안 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간중 하면 손승 끄집어내가 눈물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눈물 흘리면서 눈물로 설교를 들어요. 그야말로 말씀이 옥토고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잘 듣고 신앙이 잘 들어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제 좀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고 예수 믿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만한 그런 걸 갖추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얼마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그 할머니 집이 제가 부산에서 목회했던 교회는 옆에 이 달동네, 부산에는 6.25 때 피난민들 내려고 산동네에 그 집들을 많이 지었거든요. 이 할머니 집은 그 산동네 맨 끝에 있었어요. 끝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또 한참 가서 맨 끝에 그 할머니가 사는데, 그러니까 신방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집인데도 제가 신방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제가 가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온 것처럼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신방을 막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저도 자주 갔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천국 간다고, 자기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이뻐하고, 또 지금도 제 눈에 선한 것이 벌써 그게 한 30-40년 됐는데요. 선한 것이 30년쯤 됐겠습니다. 이 이제 꼭대기 있으니까 제가 이리 와가지고 내려가면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불편한 몸으로 따라와가지고 제가 내려가면 꼭대기 서 있어요. 제가 서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봅니다. 할머니 돌아보면 어떻게 하고 서 있냐 하면 지금도 그 모습이 서는 이렇게 서 있어요. 할머니 한평생 이거 했거든요. 이게 좋은 줄 알고. 하루는 이제 세상 떠나기 아주 몸이 안 좋을 때인데 딱 갔는데 분위기가 달라요. 늘 제가 가면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그날은 어두워요. 제가 뭔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정색을 딱 하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 가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심각하게. 그동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천국의 즐거움만 알았는데 자꾸 설교 듣고 신앙이 깊어지니까 주님 앞에 가면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데 그때 자기는 한평생 절에 다니다가 늦게 예수 믿자마자 죽게 되었으니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데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만 잠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은 것이 아니고 찬송가가 기억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를 찾았어요. 같이 한번 부르고 그 찬송가 2절 가사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2절 가사 보세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음 있도다. 할머니 이제 천국 가까이 왔어요. 곧 천국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나는 부족하여도, 할머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내놓을 거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여도, 그 다음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머니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지만은 영접해 주십니다. 왜? 그 나라의 임금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할머니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우리 예수님이 임금님이에요. 예수님이 임금님인데 예수님이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할머니 영접해 주실 거예요. 아무런 염려하지 마세요. 할머니 예수님이 기쁨으로 봄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 제 설교에 할머니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내려오는 제 마음은 후쩍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할머니 병 한번 고쳐주세요. 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병 고쳐주셔서 저 할머니 한번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나 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고 할머니는 그 길로 천국을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죄일할 그런 시간 못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또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게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지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갈망했던 하루다. 맞는 말이죠.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갈망했던 것이 오늘 하루인데 이 하루를 내가 살아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기쁘니.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정말 오늘을 주시고 지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오늘 하루, 오늘 여러분 선을 행하세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지혜예요. 내일 없습니다. 짧습니다. 모릅니다. 오늘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선을 행하라 하면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을 자꾸 거창한 것으로 생각해요. 선을 행하라 하면 내가 뭐 돈을 많이 들여서 구제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냐,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되냐, 거창하게 큰 것으로 행해야 되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이 다 선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의 편에 선 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선이라는 뜻이지요. 선은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무엇인가? 그게 선이에요.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선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해야 할 선을 발견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여러분 곧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프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고, 이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꼭 그런 게 생각납니다. 제가 아까도 그 젊은 분 중에 세상 떠난 분들 목회 중에 많이 만났다고 했지요. 예, 어떤 분 40대인데 말기암으로 발견되어 세상 떠났는데, 제가 신방을 마치고 나오려고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딱 잡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가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살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럼 지금 남편 사랑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뭔가 걸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행할 선입니다. 그것을 오늘 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인생은 짧고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모든 여건을 다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 찾아서 선을 행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남은 생애에 참된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또
돌이켜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루기만 했던 어리석음을 이 아침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에는 무슨 일을 계획하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은 짧고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이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행해야 할 선, 하나님 기뻐하신 일 행하면서 복된 인생 살아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